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금요일 전날 저녁, 목요일 저녁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잡히시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과 사뭇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우리가 선 이해를 위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공간복음서에는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힘을 써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지 1절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하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적인 면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점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를 하는 그 장면을 볼 때에 그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 달라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무리라고만 나옵니다. 큰 무리, 한 무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도 칼과 몽치 또는 검과 몽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부리던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 경비대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치안 경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나 치안 경찰들을 대동을 해서 왔고, 또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해서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사뭇 그 규모에 있어서 요한복음이 훨씬 더 크고 잘 준비된 상태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점을 보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에 있어서 공간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사인을 합니다.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입맞춤을 해 인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인사를 하는 것을 사인으로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함께 온 무리들이 그를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는 그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그냥 서 있습니다. 옆에 서 있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당신이 스스로 잡히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7절에도 똑같이 두 번 반복을 하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또 8절에도 나와요. 내가 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잡히시는 듯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그니라인데
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은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그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널 보냈느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할 말이 궁색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해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히브리어로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거든요. 이게 이제 하야라고 하는 이제 그게 기본어인데, 하야가 I am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 am,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에고 에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로 표현하면 I am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하자고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야. 그 말의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지 아니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의 그 권위와 위엄을 지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절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8절이 아니에요. 6절이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또 물으셔가지고 이렇게 잡히시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잡으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엄에 압도되어져서 뒷걸음질을 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르르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이 고백이 위엄이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가시기 위해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직접 통과를 하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본질적인 문제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궁금했던 부분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평소에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다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기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것이 똑같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다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을 애지중지 여기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자기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무시하죠, 조롱하죠, 모욕하죠, 멸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있는 자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죽으려고 그러는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잡혀주는 거야 하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죠. 마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왔으니 꼼짝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 앞에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야 날 잡아, 이렇게 주도적으로 스스로 잡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님께 속한 무리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즉 예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입증하는 말이 내가 그니라 하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언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앞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보내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그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다라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스스로를 이제 나타내셨어요.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라 하는데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으로 생각하면은 저들도 같은 무리니까 다 잡아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나야.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게 바로 나야. 봤지? 그 다음 말씀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함께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용납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마치 어떤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어떤 무리를 이끌고 있는 두목이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에게 붙잡혔는데 너희들 나를 잡았으니 나 한 사람으로 그냥 족하고 이 사람들은 좀 풀어주면 좋겠다. 제발 좀 풀어주시오 하고 부탁하거나 간청하는 듯한 표현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나타냈다. 나를 잡아가. 대신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건드리지 마. 이 뜻이에요. 왜? 당신이 지키고 보존할 자들이란 말이죠. 하늘에 속한 자인 내가 이들을 보존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손끝 하나 되지 못한다. 다만 나는 잡아가라. 왜? 나는 나의 뜻에 의하여, 하늘의 뜻에 의해 내가 자의적으로 너희들에게 잡혀가는 거야.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나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유다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5절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하여 온 무리들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옆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가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아니요. 상황과 환경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본질은 이 마음이 악해서예요.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인하여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그 일에 대한 수단으로 여긴 예수님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탐욕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탐욕으로 얼룩진 인간, 그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 자들 아닙니까? 그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다시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탐욕으로 얼룩지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과연 지금 나는 예수님 옆에 있는가? 아니면 탐욕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마주하여 반대하는 자리, 버리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그니라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끌려 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번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